예배에 오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는 평안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안 우리의 평안 주는 평안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안 우리의 평안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안 우리의 평안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안 우리의 평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는 평안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아멘. 주는 평안 우리의 평안 주는 평안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안 우리의 평안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아멘. 주는 평안 우리의 평안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안 우리의 평안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띠끌까지도 아시는 주님 내 안에 작은 염려와 불안까지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을 주님께 내려놓기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버지 인간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 어떻게 하면 주님께 하나님께 내 모든 영광 그치는 아버지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은 앞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는 주님 없이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걱정, 근심, 불안 없어지고 오직 사랑, 평화, 평강만이 넘치오니 우리의 근심은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박수하시며 찬양 한세를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하시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너는 부유해도 아멘.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현명해도 너는 현명해도 미련해도 너의 지혜 되어 사용하리니 아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잘났으나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아버지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강하여도 너는 강하여도 아멘. 약하여도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외로워도 너는 외로워도 약하여도 널 나의 피로 바꾸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부유해도 가난해도 잘났어도 못났어도 내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기를 나아갑니다. 주여, 온전히 너는 내 것이라고 나의 잘남과 나의 외로움과 가진 모든 걸 주님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넘어지며 쓰러질 때 주님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마지막 내가 주님 자녀를 주님의 것이라고 아버지, 내가 부유해도 가난해도 잘났어도 못났어도 그 어떤 것도 따지지 않고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나의 보잘것없는 모습이라도 그 자체를 사랑하시고 쓰시겠다 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세상의 잣대가 아닌 아버지의 기준에 합한 자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둡고 거친 길을 걸을 때도 믿으신 주님의 손이 나의 앞길을 비추길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며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창일한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담대한 그리스도인, 담대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어느 육상 선수가 기자에게 이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소감을 말해달라는 그 요청에 소감을 말했어요. 내가 발을 내딛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달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의 대답에 스포츠 해설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이 이기도록 도우셨다는 말은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훈련하는데 필요한 준비도 못했을 것이고 내가 하는 경기에서 최고가 되어야 할 필요성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달려주셨다고 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오늘 경기에서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셨고 지금 이 달리는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내 힘, 내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창인한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운동 경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순간순간 고독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우리는 외로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우리는 이 고독의 순간에도 외로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승리케 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동행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었기에 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늘 동행하셔.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시길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자주 부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 신방하고 있는데요, 신방 가서 부르는 찬양이에요.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차를 타고 직장에 갈 때나 돌아올 때나 네가 무엇을 하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늘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어떠한 풍파와 시련이 올지라도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담대한,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대부분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기적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도망갔어요. 실망하며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는요, 사내들인 이 의회의 의원이었어요. 지도자로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자신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닥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곁을 지켰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 그의 담대한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무엇이 그를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내도록 만들어갔을까요? 이 아리마대 사람은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이 사내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라고 했을 때 십자가 처형을 이 투표를 냈는데 그때 그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게 어디 나왔느냐?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3장 50절 5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지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마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아 투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잡아다가 죽이자는 그 의견에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참된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보면서 그가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아, 이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시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그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이 그 시신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러한 행동,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했던 행동은 당시 지도층의 결정에 반기를 드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요, 거침없이 당당하게 이 모든 것을 실행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이 열방 가운데에 임할 것을 그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에 당돌이라는 말이에요. 당돌하다 표현은 뭐냐면 마음을 담대하게 먹었다 혹은 겁없이 처신했다. 따라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담대하게 마음 먹고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낸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아리마대 사람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십자가 처형, 그 십자가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의 모습이 떠올라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십자가를 그 사형을 선고했던 일들을 진행했던 그 로마의 백부장이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라보면서 메시아이신 것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조차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그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분이 진정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는 믿음이 그 가운데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그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주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을 믿었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빌라도를 찾아가 당돌하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드러낸 건 아닌 거예요. 이것이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이 고백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그는 보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담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아직 완성은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지만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담대하게 주와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주와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한 그리스도인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가
이전의 아픔을 이제는 딛고 일어나서 주님이 명령하신 이 지상명령, 주와 복음을 온 열방 가운데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주와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 고귀한 가치인 것을 그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사내들인 의원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유대인들 가운데 영적인 어떤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유대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돌려주기를 간청하여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를 지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리마대 사람이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권력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더 소중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권력과 명예와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담대하게 그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보화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천국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을 여기고 오직 그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삶에, 내 가정에 임한 것에 대한 그 마음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귀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면서도 왜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을 더 누리고 가지고 싶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계시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게, 우리 인생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 우리가 살아갈 때에 모든 그 필요는 그분을 통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 때 이 땅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리마대 사람은요, 자신이 누리는 그 권력, 풍요보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더 귀한 가치로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신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어요. 이 천국은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곳에 세워지고 오늘도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창인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각 개인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것이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맡겨드린다는 거죠. 사람들은 어느 단체, 어느 국가, 어떤 모임에 이 통치자가 있습니다. 그 통치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통치자를 두려워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날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주님의 임재하심을, 인도하심의 그 임재를 날마다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의 만물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옆에 나아가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세상의 통치자보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그 인생을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주님의 제자였어요. 담대한 신앙, 담대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깨달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온 열방 가운데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불이익이 오고 생명의 위협이 올지라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을 얻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억눌려 두려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보리스 콤펠드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에 살던 유대인 의사였어요. 그는 스탈린도 신이 아닌 인간이었다고 말한 제목으로 체포되어 강제 노동 수혜소에 던져졌습니다. 의사로서 그는 죄수들이 병원에서 죽지 않고 일하다가 죽도록 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어요. 그는 죄수가 건강하든 아니었든 웬만하면 의료카드에 건강하다고 적어 죄수들을 상업적으로 보내도록 압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치료는요, 기계적, 형식적이 되어가고 있었고 그는 점차 자신의 인간성이 파괴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갈등하고 늘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날 이 동료 죄수의 전도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가 깜짝 놀란 소식을 접한다라는 거예요. 그 수용소 안에 일종의 지하교회가 있었어요. 지하교회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하교회 공동체가 이 의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입니다. 그는 그날부터 자신의 복음의 빚진 자임을 깨닫고 환자들을 정성을 다해서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이 수감자들을 몹시 괴롭히는 간수가 왔습니다. 의무실에 왔는데 순간적으로 그는 약물 주사로 그를 죽일까 하는 유혹을 받았지만 이내 기도한 후에 마음을 돌이키고 그를 살립니다. 그런 몇 번씩 그가 의료품을 낭비하고 환자들에게 관대하다는 경고를 받았어요. 다시 한번 죽을 사람을 살리면 당신이 죽을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한 번은 장암에 걸린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 의사가 그를 치료하게 됐습니다. 또 한 번의 수용소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치료를 받았던 이 환자가 이렇게 하면 죽어가는 나를 살리면
당신의 생명이 위험한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묻자 의사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당신과 나를 살리기 위해 이미 죽으신 분이 있으니까요. 그가 누구냐고 묻자 환자기에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수용소에서 정말 고난 가운데 죽을지라도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이 죽어가는 환자를 살림으로 다시 한번 의사는 경고를 받고 심지어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의사가 죽던 날 그 살림을 받은 환자가, 장암에 걸렸다가 살림을 받은 환자가 의사가 전해준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보리스,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을, 그 생명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면 노벨상 수상작가요, 우리 시대의 연자인 그리스도인 알렉산더 솔체니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수용소에서 일어난 일들을 글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어요. 소련의 공산화가 무너지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보리스 콤펠드라는 이 의사가 담대히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인물이 탄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셨어요. 이 담대함을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위협 가운데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믿고 그 담대함으로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두려운 일이 많습니다. 근심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힘써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그가 정말 자신의 권력보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더 귀한 가치로 여기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마귀 멸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의 아버지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며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